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신년의 가장 깊은 인사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인사하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은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인사합시다. 에이레네도 같은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지금은 동천교회에서 사역하는 장성은 목사 둘째 아들 형원이가 지금 과학고등학교 2학년으로 졸업도 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포스텍 다 합격을 했습니다. 새해에 저에게 들려주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형원이는 장성은 목사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형제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고 꿈을 키우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형인 희원이는 지금 카이스트 3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두 형제 과학고를 진학하고 형제가 2년 만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두 형제는 수능시험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능시험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야 시험 볼 자격이 있는데 그들은 고등학교 3학년을 겪지 않고 2년 만에 수시 전형으로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둘째인 형원이 보면 과학고등학교 다닌 거 1년도 되지 않습니다. 왜요? 작년에는 학교 다니는 동 마는 동 집에서 공부한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형원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문화교실에 고급 컴퓨터반에서 공부했고 이번에도 그 컴퓨터반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과학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좋은 학교에 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학교에서 우등생들입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아들 졸업하는 졸업식에 갔는데 동부에서 상당히 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우등상을 주는데 모든 점수를 총점을 내어가지고 그 점수로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과목당 최우수자 한 사람에게만 상을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에 있어서는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가장 탁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가장 탁월했던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어느 분야입니까? 오늘 내가 신앙에서 우등상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분야에서 우등상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오늘은 신년 예배를 내 인생 처음으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면서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역사 자취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처음 나타난 교회는 에덴 교회입니다. 에덴 교회의 첫 번째 신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결국 교회에서 추출되어서 망하는 길을 갔습니다. 그 다음 교회가 무엇입니까? 방주교회입니다. 방주교회는 노아가 주인공이고 노아의 가족에게 속한 자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백성 다 망했습니다. 멸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 교회가 제단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입니다. 제단교회의 클라이맥스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리아 제단입니다. 그 다음 교회가 무엇입니까?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는 예배하는 자들이 갖추어야 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모든 광야 백성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교회 지도자는 모세와 여호수아였습니다. 광야교회 다음이 무엇입니까? 성막교회입니다. 성막교회는 중세기와 다름이 없이 일반 백성들은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갔기 때문에 성막교회는 어찌 보면 성직자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교회 다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고향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대신으로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만들어서 성전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면 솔로몬과 스룹바벨과 헤롯이 지은 성전이 예루살렘 같은 자리에 있었기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는 동안에 고향 떠난 자들이 노스텔지아의 손수건을 흔들면서 마음의 고향으로 그리워하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 입에서 유대 백성들의 마음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면 여러분, 헤롯이 46년에 걸쳐 짓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꿈이요 향수를 달래던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모독하는 발언을 왜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고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면서 외칩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정말로 성전을 그리워했고 향수를 달래던 고향 성전으로 예루살렘을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혁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당시의 쿠데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에 대한 쿠데타이겠습니까? 이것은 예배에 대한 쿠데타요, 예배에 대한 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켰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교회를 비롯해서 성전 예배까지 오는 동안에 한 줄기 빛으로 생명의 길을 제시했지만 그들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사망의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의 본질인 생명을 버리고 망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찾지 못해서 망한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망하는 길을 걸을 때 양 한 마리 잡아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양 가죽으로 가죽옷을 해입히면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교회를 통하여 찬란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 제단에서 이삭 대신에 염소의 피로 여호와 일에 준비를 하셨습니다. 광야교회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유대의 장자들을 다 살렸습니다. 여러분, 성막교회를 통해서는 지성소 법궤의 시은좌의 거룩한 영광의 생명의 빛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춤추고 있던 다윗 왕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법궤는 솔로몬 성전을 비롯한 공간 안에 꼭꼭 가두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이미 내가 받은 은총에 대한, 과거 내가 받은 은총에 대한 응답의 현장입니다. 이 은총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생명까지 구원해 주심에 대한 은총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 은총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보답하리이까, 이 간격의 응답이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알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모르고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모습으로 깨닫고 나아가면 바로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구약 교회가 지금도 성전이 주님이 바라보는 성전이 아니라 내가 주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짐승이 내 대신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는 이제는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될 때, 내가 진정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되면 바로 내가 성전이 됩니다. 요한복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16장 16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대신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은혜의 감격으로 나아갈 때 내가 바로 성전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적인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된 내 몸뚱이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가득 찬 이 거룩한 성전된 몸뚱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봉헌물이 될 때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면 내 몸뚱이가 성전이 됩니다.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방인들이 드리는 이 산이 어디입니까? 그리심산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산 저 산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왜요?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한 예배가 아무 의미도 모르면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형식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의미도 모르고 제사하다 보니 형식과 외식만 남게 된 거예요.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예배하는 성전이 장사치들의 도굴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참된 예배의 장소를 찾지 않고 때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이 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의 혁신을 가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아직도 성전에서 장사나 하면서 타락한 성직자들과 타협하면서 형식적으로 대했던 그 제사에 대한 공격입니다. 예배의 대상인 아버지를 분명히 알고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구약의 유대 국민 종교에 있어서의 모형적인 장소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직접 나가는, 성령을 내 심중에 모시고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내가 성전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서도 주님의 임재 현장이 아니라면 예배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년에 우리가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탄식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대봉교회에서 저와 함께 예배하던 만큼의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가슴 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참여하면서 대면 예배를 고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내 몸뚱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전이 되어 있다면 주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진정으로 주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한다고 하면 예배의 장소는 어디에서 예배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성탄절을 일생 처음으로 비대면 예배로 참여한 교우들 가운데는 울면서 예배했다고 하는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김재관 장로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울컥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죠. 왜 그들이 가정에서 울면서 예배했겠습니까? 어찌해서 아기 예수가 오신 성탄 예배를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지 못하는가, 함께 축하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은 비대면 예배를 오늘 우리가 하고 있음에도 통탄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원히 비대면 예배를 행해도 되는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이 예배를 통해서 내 게으름이 습성이 되어서 예배당 가지 않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니 편하다 내 게으름의 습관이 된다면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의 예배가 편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것, 말씀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도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야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 그런 모습입니까? 예배 장면을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다가 목사님 설교 시작되었다고 달려오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니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의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예배의 쿠데타, 예배의 혁명을 일으켰던 예수님이 떠난 2000년이 된 지금 변질된 예배의 회복을 우리를 통해서, 혁명이라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에서는
유럽의 찬란한 캐시드럴이라고 하는 성당을 비롯해서 성전은 아름답게 지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배의 현장에 과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을까요? 유럽의 그 찬란한 성전에 왕과 황실의 귀족들은 들어갈 수 있었지만 가난하고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Here and now, 지금 여기 이때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나태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된 현상에 대해서 가슴 치면서 통탄하면서 대면 예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평안을 추구하지 않고 이 현상에 대해서 가슴치며 통탄하면서 회개하는 자를 오늘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고 있는 복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복장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자리입니까? 좀 보수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실 때처럼 오늘 여러분 머리는 감으시고 거울은 한번 보시고 예배합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지금 경건의 분위기는 괜찮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비대면 예배는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지 최선의 예배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여건에서 금년 1년 예배에 대해서만은 우등생이 되어서 예배로 승부를 걸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로 우등생이 되기를 바라는 그 분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워십 서비스 예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부터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오늘 본문 하루에 5번씩만 읽어보세요. 암송하려고는 하지 말고요. 그러기 위해서 금년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이웃에게는 감동의 물결로 그러면서 매일 무릎을 치면서 감탄하는 삶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로서의 실천 방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분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좋게 말하고 이쁘게 말하고 웃으면서 말하고 친절하게 말합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자성어를 말씀해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조이우친. 사자성어 같죠? 영어로 조이라고 하는 건 기쁨입니다. 조이가 뭐예요? 좋게 말하고 이쁘게 말하고, 우친이 뭐예요? 웃으면서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그래서 금년 1년 여러분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시원한 분도 있겠지만 금년이 제 마지막 목회를 꽃피울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꽃 피울 마지막 해입니다. 금년 1년 예배의 우등성이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새해 1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